여러분들 혹시 어떤 물건을 보거나 또 음식을 먹거나 어떠한 상황을 겪게 될 때 문득 떠오르게 되는 사람 있으십니까? 저는 가끔 취나물을 먹게 되면 돌아가신 할머니 생각이 납니다. 저희 할머니가 생전에 이곳 저곳 돌아다니면서 나무를 많이 캐셨는데 그 취나물을 제가 잘 먹었거든요. 근데 저는 취나물 볼 때마다 할머니가 생각이 납니다. 가수 심수봉 씨의 그때 그 사람이라는 노래 가사에는요, 다들 아시죠? 또 이렇게 따라 부르면 안 됩니다. 자, 비가 오면 생각나는 그 사람이라고 시작이 되죠. 비가 오면 늘 생각나는, 아무 말 없던 그 사람, 그때 그 사람이 생각난다라고 가사에 나와 있죠. 비가 오면 생각나는 그 사람이 있듯이, 어떤 음식을 먹을 때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듯이, 어떤 장소나 어떤 물건을 봤을 때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듯이 우리 누구에게나 다 그런 경험이 있을 줄 압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은 처음에는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가 어떠한 사건을 통해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구나 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 일들을 함께 살펴보며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본문의 구조를 살펴보면 이 이야기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더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끝을 맺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요, 1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14절 보면요,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다 라고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1절에서 14절이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라고 시작하고 끝을 맺는데, 중간에 6절에 일어난 사건을 중심으로 앞과 뒤의 상황이 대칭을 이루는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전체 이 구조를 머릿속에 좀 담아두시고 우리 본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1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나신 일은 이러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배경을 설명하는데 그 후에로 시작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 앞에 일은 무슨 일이었을까요? 앞에 본문 요한복음 20장에서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주신 그 후였습니다. 그것도 제자들에게 두 번씩이나 보여주었습니다. 한 번은 도마가 없을 때였고 한 번은 도마가 있을 때였습니다. 그 후에 오늘 본문 21장에서 다시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습니다. 자, 2절을 보시면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베드로, 도마, 나다나엘,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 또 다른 제자 둘, 이렇게 7명의 제자가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라고 하니까 다른 제자들도 함께 가겠다라면서 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3절 말씀 보시면요, 3절에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베드로를 따라 배에 올랐지만 제자들은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고기잡이에 실패하고 있는 상황이죠. 여러분, 이 제자들이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이들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했었던 일이 바로 고기 잡는 일이었습니다. 물론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동고동락하느라 고기 잡는 일을 그만둔 상황이었지만 이미 고기 잡는 일은 이들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일이었고 또 고기 잡는 일에 잔뼈가 굵은 전문가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난 물고기 잡으러 간다 라는 말에 다른 제자들이 함께 고기 잡으러 나왔고
밤이 새도록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제자들은 이미 2번이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었는데 이 갈릴리에서 고기나 잡고 있었을까요? 제자들이 이곳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 것에 대해서 여러 학자들의 견해가 있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생계를 위한 것도 아니고 돈을 벌기 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자들은 어떤 상태에 있었을까요?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라라는 말을 듣고 갈릴리에 온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은 갈릴리로 가면서도 왜 가야 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갈릴리에 가서 무엇을 해야 할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어쩔 줄을 몰라 손 놓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라는 말에 다른 제자들도 함께 고기 잡으러 나왔습니다. 하지만 밤이 새도록 헛구물질만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들은 지금 몸도 마음도 상할 대로 상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4절에 드디어 날이 셉니다. 4절 말씀해 보니까 날이 새어 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거리가 50칸, 즉 90m 되는 거리였습니다. 현실적으로 90m 되는 정도 거리로 인해서 예수님을 못 알아볼 수도 있었고 또 날이 셀 무렵이었기 때문에 시야 확보가 어렵기에 예수님인 줄 인식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더 큰 이유는 예수님이 찾아올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라고 하셨지만 3년 반 동안 들어왔던 예수님의 음성이 아주 오랜만에 들렸는데 제자들은 전혀 못 알아듣고 있습니다. 여전히 예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그물을 오른쪽에 던지라 라는 말에 던졌더니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본문은 바로 이 6절에 고기 잡는 사건, 이 사건을 기점으로 앞 내용과 뒤의 내용이 대칭을 이루는 구조를 갖게 됩니다. 6절 전까지는 제자들은 이미 마음과 몸이 지칠 대로 지쳐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낙심과 좌절에 빠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서 계셨으나 알아보지 못했고 음성이 들렸으나 예수님인 줄 인식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러다가 6절에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고 또 고기가 잡히고 난 후에야 제자들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상한 마음과 몸이 회복되어지는 과정으로 내용이 전개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왜 6절에서 예수님은 고기가 많이 잡히는 기적을 보이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 바닷가에서 행하신 기적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폭풍을 잠잠케 하실 수도 있었고 물 위를 걸어오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지금 이 제자들에게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히는 기적을 사용하셨을까요? 이 해답을 우리는 누가복음 5장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을 통해서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요,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느니라.
누가복음 5장의 이 말씀은 예수님이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을 처음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당시의 상황도 오늘 본문과 같이 밤이 새도록 그물질을 하였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이들에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이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기 시작하였고 제자로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였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바로 오늘 본문에서 고기 잡는 사건을 통하여서 다시금 제자들에게 처음 그들을 제자로 부르셨을 때 그때를 기억하게 하고 상기시키면서 자신의 본문과 역할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낚아야 할 것은 물고기가 아니다. 사람을 낚아야 한다. 죽음에서 부활한 나를 이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 나아가며 죽어가는 불쌍한 영혼들을 건져내야 한다라는 것을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 고기 잡는 이 사건 이후로 제자들은 육지에 있는 분이 예수님이심을 인식하게 됩니다. 7절에서 요한이 주님이시다라며 예수님인 것을 알게 되죠. 그러자 베드로도 예수님인 것을 알고는 바다에 뛰어내려 예수님께 달려옵니다. 그리고 9절에서 13절에 나머지 제자들도 육지에 올라오니 예수님께서 이미 숯불 위에 고기와 생선을 올려놓으시고 제자들에게 와서 아침을 먹으라 라고 하십니다. 밤새도록 고기잡이하느라 몸과 마음이 지칠 대로 지쳐있는 제자들에게 아침 식사를 차려놓으시며 변함없는 사랑을 보여주시는, 또 위로하시는, 회복시키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의 그 사랑이 베풀어지고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이미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다시 한번 섬기시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몸둘 바를 모를 수밖에 없는 사건입니다. 저자 요한은 요한복음에 딱 두 장면에 숯불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나는 예수님 모른다 라고 부인하였을 때 그 장소에 있던 숯불과 오늘 본문의 조반을 먹기 위해 피운 숯불입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베드로를 그의 과거와 직면하게 하십니다. 베드로는 숯불을 보고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라고 할 때에 그 대사장 집들에 있었던 그때 마주했었던 그 숯불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아직도 예수님을 부인했던 자신의 모습에 대한 송구함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베드로를 예수님 오늘 본문 이후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며 회복시켜 주시게 되죠.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을 뵐 면목도 없고 밤새도록 고기 잡느라 몸과 마음이 지쳐있는 그러한 자기들에게 지금 예수님 따뜻한 밥 한 끼를 차려놓으시고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저 예수님의 사랑에 송구스러운 마음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식사를 차려놓고는 그 만나기를 원하고 있죠. 그들의 피곤한 몸을 상처투성인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길 원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14절에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3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다 라고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6절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게 되는 사건을 중심으로 제자들의 상황이 바뀌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2번씩이나 만났지만 지금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 어찌할지를 몰라서 그저 고기 잡고 있는 제자들, 밤새도록 헛구물질에 몸과 마음이 지쳐있는 제자들이 부활 후 다시 찾아오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자신들의 소명을 되찾게 되었고 예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섬김을 통하여서
회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행하셨던 그 두 가지 일을 통하여서 오늘을 사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고기를 잡게 하셨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님이 처음 제자를 부르셨을 때나 또 오늘 부활 후에도 동일하게 밤새 그물질하였지만 허탕친 제자들에게 고기를 많이 잡게 하신 것은 그저 제자들에게 많은 고기를 주려고 기적을 일으키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알려주기 위해 일으키신 기적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할지 알려주기 위한 기적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목적성 없이 어찌할 바를 모른 채 고기 잡고 있던 제자들에게 처음 그들을 만났을 때 고기를 많이 잡게 하셨던 그것을 기억하게 하심으로 지금 제자들에게 너희가 단순히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을 낚는 일, 즉 복음을 전하여서 제자 삼는 일을 감당해라 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셨습니다. 단순히 고기 많이 잡는 것,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물에 담겨 있었던 153마리의 그 물고기들은 온갖 종류의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합니다. 당시에 제자들이 건져내야 할,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구원해야 할 사람들인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건져내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또 보내셨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와서 조반을 먹으라 라고 합니다. 12절에서 13절 말씀에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본문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반하였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목적성 없이 고기를 잡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밤새도록 그물질하였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한, 어찌 보면 초라하고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물으시면서 자기 자신을 적극적으로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친히 숯불과 고기와 떡으로 아침 식사를 준비해 놓으시고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자신들이 범한 그 죄를 자기들이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주님께서 친히 준비해 주신 그 음식에 감히 손을 댈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는 송구스러워하기만 하는 그러한 제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친히 음식을 나누어 주기까지 하십니다. 본문에서 식사를 함께 하신 것은 부활하신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의미합니다. 제자들은 그곳에서 그들과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 여전히 자신들을 사랑하고 섬기시는 그러한 주님을 또다시 확인함으로써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 그들의 인생이 어디로 향해야 하는지를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좌절과 낙심 가운데 있던 제자들이 회복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이 무겁고 답답한 상황에 처할 때도 있고 낭망하고 좌절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도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있는지, 그 계획은 무엇인지 모를 때도 있고, 지금 주님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 어떻게 해야 하나 막막할 때도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서 교회에 제대로 나오지 못하는 동안 점점 신앙은 미지근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져만 가고 다시 잘 살아봐야지, 다시 잘 이겨내야지 하지만 또 무너지는 나의 신앙생활을 우리는 적나라하게 경험했을 것입니다. 아마 오랜만에 이 자리에 또 교회에 오신 분들 중에는 하나님 앞에서 그동안 말씀대로 제대로 살지 못했던 나의 모습, 내 자신을 바라볼 때 너무 죄송하고 면목 없어서 남몰래 눈물을 흘리신 분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은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와서 조반을 먹으라. 떡과 물고기를 같이 먹자. 나와 함께 교제하자. 나와 함께 친밀한 관계를 이어가자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낙심과 좌절 가운데 있는 우리를 향하여서 다시 일어나라. 내가 너를 쓸 것을 믿어라. 신뢰하라. 도망가지 말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 말씀을 함으로, 기도함으로, 찬양함으로 주님이 차려놓으신 풍성한 식탁의 교제를 함께하며 다시금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회복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거리가 멀기도 하였고 시야가 확보가 안 된 상황이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몰랐을 수도 있지만 무엇보다 설마 예수님이 그 자리에 있을까 전혀 상상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먹고 사는 게 너무 바빠서 코로나로 인한 걱정, 근심, 염려가 너무 크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내 옆에 계시는 그 예수님이 나를 부르고 있는데도,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부활주의를 그냥 매년 반복되는 연례 행사로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2000년 전에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찾아가셨던 그 주님은 지금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해 계시고 우리 마음의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나십시오. 늘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이어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부활한 주님을 인식함으로 우리에게 명령하신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시며 마지막으로 이렇게 명령하셨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건져내며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일에 앞장서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과의 친밀한 식탁의 교제를 통하여서 영적인 생동감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길 원합니다. 회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삶을 통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생명과 평안을 누리며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습으로 주변의 이웃들에게 주님의 부활하심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침체해 있던 우리의 신앙이 오늘의 이 부활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부활되기를 소망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얼어붙어 있던 마음들이 녹아지고 식었던 열정이 회복되어지며 메말라 있던 심령 가운데 다시금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